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기도 많이 하십니까? 제가 요즘에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병원을 자주 다닙니다. 주로 정형외과를 많이 가죠. 근데 병원에 가면요,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저런 당신의 문제가 이런 겁니다.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서는요,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른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자세가 많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저랑 동일한 문제가 있다고 해요. 자세를 고치지 않는 한 병이 낫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듣는 이야기가 운동하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운동 많이 합니다.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축구나 농구나 이런 운동이 아니라 근육을 키우는, 특히나 코어 근육을 키우는 운동 있죠. 그런 걸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스트레칭, 그리고 유산소 운동, 걷기, 뛰기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말 잘 들으니까 이제 운동을 하려고 가면요, 또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답니다. 자세가 잘못되면 다칠 수 있답니다. 제가 열심히 달리라고 해서, 유산소 운동 하라고 해서 뛰고 있으면 와서 그렇게 달리면 무릎 다 망가진다고, 무릎을 안 다치고 달리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항상 어딜 가든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겠구나. 신앙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혹은 좀 무너졌던, 망가졌던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좋은 자세, 건강한 신앙의 자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기도니까 기도에 있어서도 건강한 기도의 자세, 좋은 기도의 자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를요,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많이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많이만 하면요, 무턱대고 많이 하면 다치기 딱 좋습니다. 기도에도 건강한 기도가 있고 올바른 기도가 있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오히려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해로울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도가 어떻게 해로울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좋은 기도면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겠죠. 그거라도 하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기도, 자세가 나쁜 기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단어는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가 이 내용은요, 안 보고 넘어갔습니다. 오늘의 내용 가운데도 없고 지난주에 봤던 내용 가운데도 없습니다. 간단하게만 내용을 소개해드리자면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거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안 보고 건너뛰었는가 하면 마태복음에서만 이 이야기가 벌써 3번째 나오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처럼 이제 전문맥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그때가 언제냐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그때입니다.
물론 상황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전문맥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가시다가 이야기를 한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뭔가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지만 내용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3번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가장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분위기는 어땠는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2절인데 16장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가 처음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만큼 이 내용은요, 받아들이기가 힘든 내용이었고 그만큼 충격적인 선포였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번째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 똑같은 문제 가운데 빠집니다. 부활의 이야기는 여전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야기는 사람이 당연히 죽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그들의 기대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충격적인 선포를 하신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때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을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어떤 상황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죠. 그리고 엄청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그 순간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2 아들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세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이전까지는요, 제가 이 내용을 볼 때마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참 얄밉다. 정말 엄마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 분위기 어떡하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좀 곰곰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단순하게 얄미운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더라고요. 잘 보세요. 그냥 얼핏 보면 철없는 어머니의 치맛바람 정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나서서 지금 아들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어머니는 주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 왕이 되실 예수님께 그 나라 왕으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 무언가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례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고 싶어서 길에서 변론합니다. 서로 누가 크냐 이런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 한 자리씩 분명히 원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주님께 그걸 요구한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말은 염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주의 나라에 대한 막연한 기대였다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뭔가의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구체적인 걸 요구합니다. 보좌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 전에 봤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이건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새롭게 세상이 되고 인자가 자기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다시 말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 너희에게 12보좌에 앉혀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12보좌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있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12보좌를 어떻게 앉히겠습니까? 원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심판의 자리에 앉는 건데 서로 바라보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 가운데 자리를 잡으실 거고 12개니까 6개씩 자리를 앉힐 텐데, 그래도 6개의 자리가 대단하긴 하고 이쪽 6개의 자리도 대단하긴 하겠지만 가장 높은 자리는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자리, 좌우편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자리일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어머니가 지금 말하는 건 어머니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녀에게 좋은 자리를 주고 싶은 거잖아요. 보좌 이야기를 듣자마자 달려온 겁니다. 왜냐? 그게 확실하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확실하니까요. 예수님이 죽어도 부활하실 거고 주의 나라가 임할 거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앉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입장은 좀 달랐겠죠.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오해는 하지 마시길 부탁드려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잘못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온전하게 주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요청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 이걸 요청하신 분은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여기에 너희가 누굴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일까요? 어머니는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아니겠죠. 그러면 이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너희는요, 예수님 보좌 좌우편에 앉아야 될 당사자들, 그걸 원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 앉으려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해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요청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듣고 직접적으로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은 어머니가 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요,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도 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분명히 작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도 원하고 있었던 이야기라는 뜻인 겁니다. 보자만 놓고 보면 안고 싶을 수 있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가르침이 지금 계속해서 그런 내용이 아니었잖아요. 마태복음 18장부터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기조는 동일합니다. 낮아져야 된다. 천국에서는 낮아져야 된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뒤에 가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가장 높은 자리에 내가 앉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12 제자가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다 뭡니까? 늘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는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내가 주의 나라에서 복받기 원하고 주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우리가 열심히 섬겼으니까 상급을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그 보상을 같이 얻기를 원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도 그 보상을 같이 얻기를 원합니다.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요구사항들을 지체 없이 막힘없이 오랫동안 많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 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린 그렇게 배웠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왕 되시고 우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찌질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야고보와 요한과 뭐가 다를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생각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첫 번째로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모르니까 그러겠죠. 모르니까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알면 이런 식으로 구하지 않겠죠. 문제는 뭘 모르냐는 겁니다. 도대체 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밖에 구할 수 없느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알았어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요, 주님이 마시려는 잔을 그들도 마셔야 되는데 그게 뭔가를 알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잔이 뭘까요?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이 뭐고 예수님이 마시게 될 잔이 뭘까요?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겟세마네 기도의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잔, 지금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이 뭔지 금방 눈치채셨죠?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잔, 이게 비유법으로 은유법으로 쓰일 때 꽤 많은 내용들이 쓰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운명적인 사명을 말할 때 잔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잔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잔은 핍박과 박해와 순교였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잔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잔을 마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그 잔을 알고 나서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모르는 채로 구할 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와 요한은 고민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왜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어땠습니까? 그들은 다 도망가잖아요.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럴 줄 몰랐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 붙잡히시기 전이니까 야, 너희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할 수 있다고 대답했잖아요. 그런데 그 잔을 마셔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예수님께서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핍박이 있을 거고 너희에게 박해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박해하면 저리로 도망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기서 박해하면 여기로 도망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이야기 다 하셨지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진짜로 붙잡혀가서 십자가에 매달릴 줄은 몰랐던 거예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용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하고 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이 뭔지를 알고 구하고 계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거다. 이 부분이 좀 놀랍죠. 그리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방금 앞에서 못 마실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으면서 그런데 마시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지금의 상태로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마셔야 될 잔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그들은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고, 그리고 자신의 잔을 감사함으로 마시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성령의 임재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 이후에, 그들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을 때. 다 아는 내용이니까, 사도행전에서 다 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들이 어떤 식으로 그들의 잔을 마셨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는요, 성경이 전하고 있는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그 잔을 마셨고요. 요한은 순교는 하지 않았지만 반모섬에 유배돼서 계시록을 집필하게 되죠. 그렇게 자신의 잔을 마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중요한 건, 그러면 예수님의 좌우 보좌에는 누가 앉을까?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닌 척해도 여기는 누가 앉을까가 궁금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든지 그가 얻을 거다. 아버지께서 예비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많이 구하는 자가, 혹은 먼저 구하는 자가 선착순으로 받거나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받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뜻으로만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더 이상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죠. 그 다음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열 제자가 지금의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먼저 와서 이렇게 높은 자리를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화가 났다는 뜻이죠.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라도 이 입장이었다면 화가 났을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뭔가를 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 뭔가를 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서로가 안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있는 순간 이건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뭐 직장에서도 그럴 거고, 사회에서도 그럴 거고, 학교에서도 그럴 거고, 뭔가 좋은 게 있을 때 갖고 싶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그럼 10명은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열 제자의 반응이 당연하기는 하지만 당연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분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안타까워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열 제자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두 제자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보좌는 그런 뜻이 아니야. 주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보좌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렇게 얻는 게 아니야. 그렇게 갖는 게 아니야 라고 알려줬어야 되는데 지금 화가 났다잖아요. 왜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아니, 내가 먼저 말할 거야. 쟤한테 선수를 뺏겼구나.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이것도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먼저 나서서 그 보좌를 요구했던 두 제자나, 그걸 보면서 화를 내고 있는 열 제자나,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이방인들의 모습과 같다. 그들이 원하는 건요,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갑질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모습. 우리가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남들보다 더 큰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천국에 가서도 계급을 나누고 싶어하고 나는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걸까?
우리의 천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통할 법한 시스템이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세상의 모습을 천국에 투영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그래도 갑질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나는 갑질을 할 마음은 없는데 누군가가 힘을 가지고 나를 무시한다면 내가 그걸 방어할 수 있는 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도대체 우리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냥 이 땅의 모습과 다른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천국은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평등한 곳입니다. 이른 아침에 나온 사람이나 문 닫기 1시간 전에 나온 사람이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다. 우린 뭘 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기도는 뭘 향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우리가 구하는 걸 알고 기도하는 걸까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안 되지. 저는 감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학교의 성도님들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린 하나님 나라를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야기의 또 다른 버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와 종은 달라요. 섬기는 자는 돈을 받고 집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종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강제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유대사회의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낮아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거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왜 낮아지라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는 높이 있으면서 왜 나만 낮아지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드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지금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섬기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제자는요, 지식을 전수받는 사람이 아니라 스승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스승의 삶을 배워서 똑같이 살아내는 사람이 제자예요. 지금의 선생과 학생의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달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데, 예수님의 오신 이유, 예수님의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방법, 전부가 다 겸손이었습니다. 가장 낮아지는 자세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빌립보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과정이 다 겸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되셨어요. 주인이시거든요. 그런데 종의 형체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요, 순종해서 감당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이시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순종을 할 이유가 없는데 자기를 낮추어서 순종하는 자가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앉혀두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며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십니다. 이 유대 땅에서는요, 유대인들의 종들도 이것은 하지 않는 행위였어요. 남의 발은 씻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요,
낮아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걸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이건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일 때, 여전히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요. 그게 주님의 겸손입니다. 그러려고 오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높은 자리, 높은 상급을 받는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될까요? 주님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낮아지기 위한 기도, 더 섬기기 위한 기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을 결단하는 기도, 그리고 나의 잔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시겠다는 기도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시작하면서 그런 질문 드렸습니다. 기도 많이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여쭐게요.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힘듭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가장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니까 내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특히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아. 나 원래 그래. 이런 사람들이요. 들으려고 하지 않죠.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대화라고 합니다.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입니까? 대화는요, 서로 말이 왔다 갔다 해야 대화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혹시 내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전부 내 이야기만 합니다. 건강하지 않죠. 건강한 대화가 아닙니다. 읽어주시고 적어주시고 한참을 이야기하다 이제 주님이 말 좀 하려고 하시는데 그 입을 막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야기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기도 끝나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를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짜증나는 대화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계속 야, 나 이거 필요해. 나 이거 필요해. 나 이거 필요해. 나 이거 필요해.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뭔가를 필요하다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됐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대화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뭘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를 막 30분씩 1시간씩 길게는 2시간씩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아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죠.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세뇌죠. 하나님을 세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너희의 필요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어차피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움직이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구하라고 하는 걸까?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왜 구하라고요? 주님이 몰라서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다 알고 계신데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주구장창 그 기도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언부언하는 기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건강한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1시간씩 2시간씩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바른 자세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고민하잖아요. 오늘은 주님께 뭘 기도해서 뭘 받아낼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그걸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이건요, 그 타락했던,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했던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엘리조차도 알았습니다.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엘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화면 보세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기도는요, 듣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는 것이 기도죠.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좀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습니다. 신방을 가면 친한 분들도 계시지만 또 교회가 큰 경우에 처음 뵙는 분을 신방 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 가장 힘든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침묵이 흐를 때. 그때 힘들어요. 이 목사로서 뭔가를 웃겨드리든지 뭔가를 이야기를 하든지 소재를 끌어내야 될 것 같은 그 부담감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면요, 항상 이야기거리, 질문거리를 미리 준비해 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방 노트를 미리 보고 그들의 상황들을 미리 알아서 질문할 거리들을 준비를 해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도 제가 묻는 질문 말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들면서 배운 게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침묵이 좀 어색하지만, 침묵이 좀 싫지만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죠. 그러면 말을 해요. 그러면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상황이 주의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고 권면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내 말만 계속하면요, 그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 원하는 대답만 하더라고요. 전 기도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필요를 구할 수 있죠. 그런데 계속 내 필요만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건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신다고 여겨지죠. 나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한 번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하시죠. 저도 그런 마음 엄청 가졌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20살에 들어가서 40살까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맞아. 이 두 마디만 하셨으면 저는 진짜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그걸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물론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타나서 우리의 귀에다 대고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죠. 근데 문제는요, 말씀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주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면 주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죠.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주의 나라를 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의 나라를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시리라.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내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상한 마음에 주님께 필요한 것들을 나열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다 아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 다 아실 겁니다. 우리의 속상함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바꾸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필요를 모른 척 하시는 분도 아니시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에 맞게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좀 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없는 일방적인 외침은 주님 듣지 않으실 겁니다. 주의 나라를 구하며 주의 보좌를 높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변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